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첫 수요 예배로 예배합니다. 첫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1년을 살아가며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소욕의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때 공동체는 분열하였고 당을 짓게 되었고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과거의 죄를 가지고 또 캐내어 또 싸움을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 머물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도 왜 예전의 죄를 또다시 범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냐면, 자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앞에 붙었어요. 무슨 조건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성도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옛날 성격 그대로 내 마음대로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내고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면 세상의 언어를 갖다 육두문자를 쓰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면요, 우린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의 욕심이죠.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자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은 하지만 어디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령을 보내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면서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어떤 그 무엇인가에 미쳐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미쳐 본 적이 있나? 아마 한 번쯤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저 남자에게 미쳤어, 저 여자에게 미쳤어, 눈이 돌아갔어, 배는 게 없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미쳐 있음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말려도 못 말려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라고요? 미쳐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뭐에 미쳐 있어야 되느냐? 고린도전후서 5장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 미쳐 있다라는 상태예요? 예수님에 미쳐 있는 상태.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위한 것에 일에 미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미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친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미친 자가 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미쳐 있는 자, 이러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미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의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권이 어떤 뜻인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손으로 움켜 집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신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따라합니다. 화목.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화목을 깨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뭐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좋으시죠? 화목한 사업장이 좋으시죠? 그걸 깨지 마세요. 그걸 깨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이 왜 깨져요?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죄를 돌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돌리지 않을 때 이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를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에게 미쳐있는 자가 어떻게 내 감정 하나 못 누르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어떻게 내 언어 하나를 통제하지 못합니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과거의 죄를 혹은 오늘의 죄를 그 누구에게 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서로 죄인끼리 덮어주며 살아야지요. 왜 이 화목을 깨려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화목을 누가 먼저 청했느냐예요. 하나님이 먼저 청하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청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청하셨어요. 그런데 그 화목을 누가 깨요? 죄인인 우리가 깨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 화목을 깨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속상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는 그 고통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화목을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누구에게 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화목을 깨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화목을 중요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는데 우리가 그 화목을 깨고 있다고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화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화목을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요? 그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으면 어떤 제사를 드리죠?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도 화목제물의 귀한 봉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러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몇 절이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화목은 성경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탈라게. 이 화목의 뜻은 화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를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저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느냐. 하나님이 먼저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엠버서더, 대사라고 말해요. 저기 국회에만 외국 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세움받은 대사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봅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화목할 수 있느냐?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다면 내 안에 무엇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말씀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도 여러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물을 드리다가도 화목하게 할 무엇인가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을 청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성도 여러분, 화목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 그런데 이 화목을 가꾸기 위해서는 죄를 누구에게 돌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우리가 자주자주 까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뭐래요? 사신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라 믿으시면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라니,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신이라니,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울그락불그락 온유함 찾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해서 내 성격대로 내 말대로 다 행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너희들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다투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사신이 아니냐? 그런데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을 받는 도구로만 알고 있으니 이것이 통탄할 일이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도록 하신 사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언행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죠? 내가 미쳐 있다라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에게 미쳐 보셨습니까?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미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우리는 화목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분에 따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하는 우리는 사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구나. 어떻게 심부름꾼이 내 감정을 더 앞세울 수 있어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러니 2025년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마시고 그 죄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일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한 해는 더욱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에 미쳐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화목하는 직분을 받으셨으니, 화목하는 복음을 받으셨으니 이 세상의 화목에도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영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화목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죄로 인하여 그 관계를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품위와 품격을 갖추시고 교양을 갖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명